우리 낙산의 성도들도 무더운 날씨 아래 건강을 잃지 않고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지켜주셔서 행여나 더위로 몸 상하지 않도록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소원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들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고 변치 않으시고 항상 자녀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병마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임시 재직회와 공동회를 통하여 이제 우리 낙산교회가 리빌딩을 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당이 무허가 건축물로 남아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를 통하여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원만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 장로님과 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지혜롭고 정의롭게 잘 처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물질적으로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박종갑 원로 목사님의 부친이신 고 박홍균 목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원로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크신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슬픔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상실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모든 일정을 잘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를 탐방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보고 듣는 것마다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함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함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성호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행여 무더위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름다운 찬양을 정성으로 준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귀한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심으로 드려지길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대로 오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성령도 오셨고 당신도 오셨으니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성령도 오셨고 당신도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크게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명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도시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많았던 도시입니다. 외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을 은혜로 받으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은 앞선 내용과 연결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결론적 적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2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단지 개인의 신앙을 뜻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넘어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인간관계, 성도와의 아름다운 그 관계, 그것을 맺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는 인간관계가, 성도와의 관계가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바울이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품어야 할 것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죠. 2장 3절 상반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아름다운 덕을 이루어 가야 함을 우리는 모두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툼과 허용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툼은 정치적 야망이나 이기적인 경쟁심을 뜻해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성도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러한 야망, 정치적인 자기 이익,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다투는 모습,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 분열을 조장하는 다투는 그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허용은 헛된 영광을 말합니다.
실속 없는 자기를 과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은근히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태도, 바로 허영,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떠한 일에든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자기 주장 앞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다투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다툼과 허영은 조용히 스며드는 동시에 공동체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바울은 2장 3절 하반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러니까 업신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좋게, 높게,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옆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보다 더 좋다, 나보다 더 귀하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나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네, 이것이 불편하면 아름다운 덕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늘 다른 이들을 볼 때 못마땅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안 되고 낮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름다운 덕목, 위로와 격면이나 이런 모든 사랑, 이런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이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요 자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당신은 나보다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이들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한 분이 바로 이분, 옆에 있는 그분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분인데. 그뿐 아니에요. 가족에 돌아가면요, 귀하고 귀한 자식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고 아내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도 지켜내고 싶은 아주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그 귀하신 분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되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으로 살았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를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 그 모습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찌하든 간에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가운데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낙산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웃들을 좀 돌아보라는 거죠. 지금 울고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또한 할 수 없는 그 가족을 보면서 울고 있고 가슴 졸이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이전의 그 상처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내 가족만 바라보지 말고, 내 자녀만 바라보지 말고, 교회 안에 외로운 이들, 소외된 이들, 연약한 이들,
울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 주위를 돌아보라입니다. 바울은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한 마음 한 뜻 협력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의 일치를 말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바울은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이성과 의지를 포함한 사고 방식과 태도와 자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직역하면 이래요. 같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냥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것을 사고하는 방식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길을 가는데 딴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보면서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한 아주 중요한 키다, 열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은 것을 생각하라, 같은 생각을 품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그 원어적인 의미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표현됐는데,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너무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라. 너무 생각이 다 달라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돋보기가 한 지점에 초점을 그렇게 맞추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태도와 자세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우리는 임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관점으로 같은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해요. 이 마음을 품지 않는 이상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관점으로 같은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마음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같아질 수 있어요.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건요, 우리 안에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이 생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자세와 태도, 방식들을 우리가 품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마음 품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릴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다시 한번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 곧 예수님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 6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 삶을 요약해요.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6절 그리고 7절 상반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 첫 번째 생각, 첫 번째 그의 삶의 태도와 방식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비워냈다, 털어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이 권리, 영광, 특권 이런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박수를 칠 때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자격과 그 지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 듣지요. 당신 나 누군지 알아?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나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내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자격과 지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자기를 비우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격과 권위와 또 무슨 연수와 직분과 내가 했던 무슨 공로 이런 거 이게 찾으려 그러면요 되게 약해져요. 그런데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요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 꼭 붙잡으면 강할 것 같죠? 돈 붙잡고 벌벌 떠는 게 인생이에요. 돈이 없을 때 더 자유해요.
돈이 없을 때 주를 바라볼 수 있고요. 돈이 없는데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내가 영광과 권능과 내 살아온 인생의 많은 그런 흔적들 그거 내놓을 때 우리는 참 비참해집니다. 처참해져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 누군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여기까지 내려갔다라고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지 않으면 싸워요.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맨날 싸우는 게 뭐예요? 내려놓지를 않으니까 그래요. 그냥 그래 당신이 더 나보다 나아. 말을 해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너가 잘났어 이러면 안 되죠. 똑같은 말인데 근데 내가 약한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우리 저 도우가 저기 앉아있지만 내가 아빠고 네가 아들이고 내가 나이가 50이고 너는 10대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 말 들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우님 하시면 얘가 왜 그러세요? 더 자기가 막 이렇게 예전에 그런 거 프로 있잖아요. 내가 막 낮으면 엄매 기죽어고 막 계속 이렇게 밑으로 막 더 내려가잖아요. 낮아지는 사람한테 더 낮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 높이에서 자꾸만 그를 누르는 일들이 있어 너무 힘들어요. 삶이 눌립니다. 그래 낮아지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러면 올라갈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7절 하반절 8장 3반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사람들 같이 되셨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셨죠.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것에 끝나지 않고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울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비운 상태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신 것으로 멈추지 않고 끝없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되면 이제 내가 이 정도 낮췄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변함없이 낮아지고 변함없이 겸손하게 변함없이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고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 그보다 더 낮은 자리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노예가 되신 거예요.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둘로스거든요. 근데 이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자유의지, 권리, 모든 걸 포기한 그 노예예요. 그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 그 노예. 그리고 예전에 그 배너를 보면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그 사람들이 둘로스예요. 노예. 자기 의지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노예.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그렇게 노예로 종으로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죠.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게 종이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려면 예수님 마음 품어야 돼요. 예수님 생각과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그분이 그 옆에 있는 성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이 될 때 그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쉽진 않겠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낮아지는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될 때 낮아질 때 비로소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낙산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두가 낮아진다면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교회 밖에도 어려운 이들을 섬겨야 돼요. 저는 이 여름 되면 한 2, 3년 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실행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여름에는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7, 8월 이 여름에 점심 식사에는 무조건 수박을 먹는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권사님들 혼자 계신 분들은 그 수박을 못 드세요. 그 달콤하고 시원하고 그 수박을. 왜요? 한 덩이를 사다 놓으면 조금 드시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무거워요. 배달하면 된다고요? 배달하러 가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무조건 수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제가 이번 주에 탁 사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탁 수박을 먼저 또 사신다고 예약을 하셨대요. 다음 주에 제가 예약을 했어요. 또 저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얘기해서 저 다음엔 또 본인이 하겠다고 연락을 줬어요. 이제 예약 안 받아요. 바로 정정자 권사님께 바로 이야기하세요. 선착순 없어요. 넘어가면 그거 갖고 더 맛있는 거 나중에 또 사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정자 권사님한테 나누고 섬기고 싶으면 연락을 하세요. 주보에 싫지는 않겠습니다. 전화번호를.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어른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그러면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섬길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이 뭔 줄 알아서 사랑을 주는 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은 단지 사람처럼 보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셨어요. 우리처럼 피곤을 느끼셨다고요. 배고픔을 경험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외로움을 겪으셨고 배신과 조롱 가운데 침묵과 무시 속에서 그 고통을 참아내셨어요. 예수님은 부유한 집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공생애 동안도 머리 둘 곳조차 없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백마 타고 등장한 게 아니라 나귀 타고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임하셨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는 왕이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자발적으로 낮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상석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누군가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팔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지.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이 뭐예요? 높아지기 원해요.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대접받기를 바라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무던하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데 힘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오히려 낮아지죠. 그래서 이 역설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죠. 낮아지면 높아질 거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럼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예수님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도요 싸웠어요. 자기가 크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투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옆에 있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겸손해라, 그 자가 크다라고 말하는 거죠.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왔다. 여러분 교회에 섬김을 받으려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려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요 섬김 받고 가는 것보다 섬기고 가는 것이 더 복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섬김을 받는 거 다 빚이에요.
주님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 빚진 거를 갚은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러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으니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나는 어떻게 성도를 섬길까, 그 기도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교회를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끝없이 낮아지시고 섬기셨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 마음 품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사랑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8절 하반절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의 복종은요, 죽기까지.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순종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우리는 종종 순종하되 조건을 달아요. 조건부 순종을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에만 순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순종은 조건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조건이 주님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주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 가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신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헌신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이 핏방울 뛰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 고통을 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늘 언제나 아버지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획한 것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가 원하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했죠.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막 구해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내 문제, 내 소망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놔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한 후에 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이 우선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계획했을지라도, 완벽하게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스탑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몸부림치고 몇 해 동안 그렇게 작정했어도 주님이 고하면 가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뜻하신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사고, 예수님의 태도와 그러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그 길을 따라서 기꺼이 순종하면서 끝까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 생각과 태도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기를 비우는 겸손이에요. 두 번째, 종이 되어서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헌신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비워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겸손, 사랑, 헌신 딱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겸손과 종의 형체를 가지며 낮아지는 그 사랑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헌신, 그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생각과 태도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러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는 해요 거듭나 말씀 위에 붙겠어.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구원 확신반 그리고 사랑방 리더 훈련반이 계속 예배 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회 리빌딩 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어떤 모든 행사가 마친 후에 4시 30분에 유초동부에서 진행이 됩니다. 각 위원들과 회원들은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도회와 교육부에서는 교회